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오늘 본문은 여러분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의 권면이 나오고요. 그다음 4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의 간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권면을 보도록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끝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이라는 의미로 조금 더 가깝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제를 좀 전환하는 끝으로라는 그 단어로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본다면 당시 여러분 빌립보에 있었던 바울의 대적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이미 1장 15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한 자들이었고 또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서 순수하게, 즉 순수하지 못하는 그 다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그들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어서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또 함께 하지요.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였고 육체를 신뢰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 이방인들은 자기 민족 외의 사람들인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개로 여겼다. 즉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러한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죠. 더 나아가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요?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그 빌립보 성도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거짓 그리스도인이라 라고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복음에 관한, 즉 복음에 관해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3절에서 성경적인 할례를 설명하고 있지요. 함께 3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사역을 부지런히 하고요, 또한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소리를 공중에 가득 채우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즉 남을 의식하는 육체적인 그치레가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와 봉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 안에는 단순히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런 권면, 우리가 바로 제대로 알아야 될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가르침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바울의 자신의 간증을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어떻게 해요?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그가 설명하잖아요. 나는 어떠했고 어떠했다고. 여러분, 사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배움에 너무나 많은 배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 열심히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되든가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다 되든가요? 아니죠. 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든가요? 아닙니다. 다는 못 갑니다. 1등은 한 명이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밑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자격 조건을 내세운다 하더라도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더 알게 만드는 그런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점점 자포자기해야 될까요? 아, 그렇구나. 바울도 이러한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한다면 나 자신을 보니 나는 하나도 없는데,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된다.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보다도 유대주의적인 관점과 율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육체적인 유대임을 밝혔지만 그 뒤에 보면 그러나 라는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 유대인으로서의 유익과 확신과 이 자랑이 도리어 회로운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초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데는요, 아무 쓸모가 없었던 것이었고, 거듭난 후에는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위선과 과시에 불과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본인은 이제 해로 여긴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머리로 인식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목적으로 가장 값진 가치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더 유익이 많고 잘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 내가 예배에 가야 된다면, 내가 주일이다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한번 눈 잠깐 감고 주일 정도 하루 패스하고 더 중요한 일이 내한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8절을 다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단지 바울이 잘 쓴 문체로 그냥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느꼈던, 경험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알게 되었던 것을 이 한 줄의 문장, 이 문체로 그는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아,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있었음을,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뜨거웠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 버려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버려도 아깝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랑을 얻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덧붙임 받았으니
이제는 메시지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은 시시한 의는 조금도 나는 바라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단지 율법에 매여 우리가 살아가기 급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율법은 나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어떠한 자임을 더 깨닫게 함으로 더 겸손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를 입입어 살아가는 자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 삶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런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최고봉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요, 주께서 부르실 그 부활의 날을 고대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는 본받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만물이 마지막이 되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미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라.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않는 우리 이 경주가 완주될 때까지, 믿음의 경주가 완주될 때까지 우리는 힘을 써서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도 많을 것이며, 개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의 권면과 그 간증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